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뜻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한 것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서 이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는 아끼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끼는 마음. 우리는 그 무언가를 아끼고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아끼는 것에 베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일종 희생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수술이 실패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실명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멀기 때문에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또한 그 말에 마치 남편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팡이를 의지해 가지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면서 버스 타고 혼자 출퇴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버스 운전기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것이 실화였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마음 입장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아내가 버스에서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달려가서 부둥켜 일으켜주고 싶은 그 심정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내 혼자 슬퍼 울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 지켜보던 남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침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통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뒷좌석에 남편이 앉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남편의 모습, 우리로 인해 정말 미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역경을 스스로 이겨나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에요. 짐승들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훈련받지 않고선 절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병아리를 부화시켜보면 병아리가 근 21일간 어미 품에 부화되다가 나중에 그 껍데기를 까고 나올 때에 그 스스로 그 계란 속에서 자기 주둥이로 그 계란을 까고 나와야 돼. 얼마나 그걸 까고 나오는 것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그거를 보고 도와주느라고 껍질을 박아줬다면 그 병아리는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 사람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기다려야 돼. 스스로 깨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고 생명을 주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일까? 그 첫째가 아들을 주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는 그 축복, 이것을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또 주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독생자 그 생명,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또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인색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받는 것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남한테 받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만큼 나에게 베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또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준 대로 또는 헤아린 대로 도로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속죄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걸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하는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냐? 이게 덮는 거예요. 뭘 덮느냐? 속죄소를 피로 덮는 거예요. 그 왜 덮어야 되느냐? 그 속죄소 떡궤를 열고 밑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법궤인데,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3대 죄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만나예요. 둘째는 돌비예요. 셋째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동시에 이스라엘의 3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한테 죄를 물어야 돼.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시은자 속죄소에다 피를 바르게 되면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이스라엘 3대 죄악이 덮여지는 거예요.
피를 발림으로 인해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왔다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 하와의 후손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은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 가림을 받아야 돼요. 이 죄가 허물이 덮음을 받아야 돼요. 이 덮음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 꼭대기에 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골골. 여기에 내가 죽으면 이게 해골이 되잖아요. 여우에 십자가가 섰고 여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다 어디로 갑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 밑바닥 끝까지 그 피로 인해서 나는 다 덮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예수 믿을 때서 내 속에 죄성이 없어집니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고 칭해 준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아주 기막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 고고학자들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밑에서 모세가 만든 그 법궤를 찾아냈습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그때 운명하실 때 땅에 지진이 났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땅을 따라서 그 법궤 시은자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송아지 피가 늘 속죄소에 발라지던 것이 예수님 그 피가 단꺼번에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속죄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DNA 검사했더니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신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 눈에 너 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뭐가 없어져요?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 뭐만 나와요?
허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잠언 17장 9절의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얘기해야 돼요? 사랑만 얘기해야 돼요. 허물을 얘기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흉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형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예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게 되면 말 못해요. 형제는 미워해요. 형제를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 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 뭐가 없어졌다? 허물이 없어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기 자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사랑하신 것을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지불된다?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가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은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다.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희생이 주어져야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다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잉어의 특징은요, 암놈이 알을 낳게 되면 순놈 잉어는 그 알을 입에 다 물고서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놈이 알을 입에 물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부화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놈은 기력이 세지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될 때는 순놈은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놈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입에 있는 알들을 뱉어내거나 삼켜버리면 됩니다마는,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자식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한 번도 아버지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오로지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인간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더 달라고, 주세요,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달라. 오늘날 우리 조선족 사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들이 한국 가서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버는데 집에서 돈을 팡팡 쓰면서 없으면 돈을 달라고. 부모들이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자식들은 도무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돈만 달라고. 부모된 입장이 돈만 주는 부모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 천축 잉어, 그 순놈이 새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를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조그만하게도 섭섭하게 했다면 부모하고 다투고 부모를 외면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부모, 자기를 낳아줬다라는 게, 그거 낳아준 것이 죄냐 말이에요. 낳아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해줘야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엄마 되고 아빠가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엄마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도로 베풀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